다윗의 또 하나의 범죄, 또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사무엘서는 마칩니다.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했던 다윗이 성공의 기쁨을 누리다 더 큰 성공의 욕심을 부리게 되는데요. 바로 불순한 의도로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밧세바와의 간음의 죄가 다윗 개인의 죄라면 인구조사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드셨고요. 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격동시키셨다. 마음이 내 것 같아도 내 것이 아님을 느낄 때가 바로 격동케 될 때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도 잘 잡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또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감정이 상하거나 상처받게 되면 더욱 마음을 잡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 격동케 하는 마음을 잡지 못하다 보니 오늘 4절 말씀처럼 다윗이 요압을 재촉합니다. 자신의 뜻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계획을 실행해야 하는데 마음이 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여겨지다 보니 하루속히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또 재촉시킬 때도 있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갈 때, 또 미래 계획을 세울 때도 금방 결과를 또 원할 수 있는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여겨서 무모할 정도로 앞서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급해하거나 재촉하는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악수를 둘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천천히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고 순종하는 것이 더디 가는 것 같아 보여도 결코 더디지 않으며 불순종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혹여나 우리들 마음 가운데 격동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할 죄는 없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격동시켜서 이루어진 인구조사였지만 그래도 다윗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의식 속에 있던 악한 의도를 허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이렇게 사람을 타락하기 쉽게 만듭니다. 왕으로서 백성을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왕이 아니더라도 모든 인간은 권력을 가지고자 하고 또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권력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없다면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따라서 권력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임을 자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요압에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지파의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100배나 더하게 하실 백성의 수를 왜 헤아리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그 의도가 선하지 않다고 부당함을 이야기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압이 점잖게 말하고 있지만 실은 다윗의 교만 또 잘못을 지정하는 말이었는데요. 한편으로 또 보면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야를 죽일 때처럼 요압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요압으로서는 다윗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과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받아들일지 말지는 상대방의 소관이고 우리는 알려야 하는 말을 꼭 해야 하는데도 때로는 관계를 깨고 어려움을 당할까 봐 말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해야 할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합당한 말을 하는 거 정말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성품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는 말을 할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넘어뜨린 말이 아니라 세워지는 귀한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젯밤에 우리 교회 집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막상 본인도 많이 아픈 상황인데 제가 아프다 보니까 걱정이 되어서 전화가 왔는데요. 참 놀랄 만한 것은 전화를 하는데 제 몸에서 힘이 들어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특별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통해서 제가 마무리 성경 말씀, 오늘 설교 말씀을 뜨는데 너무 마음에 힘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다 적으면서 제가 1시간 다시 방언하고 기도하고 잤는데 정말 말이라는 게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그분의 사랑의 마음이 제게 부어졌는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말들, 때로는 복된 말들, 은혜의 말들, 세워주는 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압도 아는 잘못된 일, 다윗은 계획할 뿐만이 아니라 요압의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압의 말처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100배나 아니 100배 이상도 더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놓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새벽에 다시 고백하면서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 헤쳐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인구조사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승전가를 지어 부르는 다윗이지만 이 성공에 대한 욕망,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는 욕구가 이렇게 다윗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백성을 더 살피고 돌보기 위한 목적의 인구조사였다면 칼을 빼는 자가 아니라 연약해서 돌아볼 자들을 조사했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볼 때 이미 저지른 살인이나 간음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죄로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구조사는 그 어느 죄보다 큰 죄였습니다. 강한 군사력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해주고 왕권을 강하게 해줄 것이라 생각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일어난 생각은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 깊이 잠재웠던 것이 튀어나온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도전해주는 말씀은 성공보다 중요하고 성공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공과 번영이 더 큰 욕망을 부추긴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수록 욕망으로 발생하는 시험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한 후 다윗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고 자책합니다. 왕궁을 다스린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자신이 잘 다스리고 앞으로도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여겨 인구조사를 한 것이 바로 큰 죄임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인데요. 막상 보고를 받아보니 용사들이 정말 많이 증가했구나 확인케 되었고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 결과임을 깨달았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원래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합법적인 인구조사는 제사장들이 감당했고 이 생명의 속전은 성소에 봉헌함으로써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였고요. 동시에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시로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속전을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군대를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그런 범죄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왕인 다윗, 어찌 보면 우리하고 상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각자의 영역에서 통치자로 살아가기에 충분히 오늘의 말씀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대리 통치자임을 잊었듯이 우리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생각하고 대리 통치자임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가정과 일터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힘으로 기억하고 살피느라 오히려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9개월하고 20일, 약 10개월 만에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 힘을 의지했던 미련함을 토로하며 용서를 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로 뒤늦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한 다음 날 선견자 갓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또한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회개 전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다면 하나님의 뜻을 전한 갓의 말도 용납하지 않았을 터이고 또 다른 큰 죄를 다윗이 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회개한 이후여서 갓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슴 깊이 들어왔을 것이고 또 더 큰 죄를 지은 자신을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절감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약 10개월의 시간이지만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도록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깊이 깨달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징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3가지 재앙, 7년의 기근, 석 달 동안 원수들에 쫓겨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 사흘의 전염병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좀 더 덜 고통스럽고 그나마 나을지 고민거리가 되었을 터지만 어느 것을 선택하든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죄인이 구할 것, 하나님의 긍휼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징벌, 즉 사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은 전쟁이나 기근은 사람으로 인한 것이지만 전염병만은 여호와께서 직접 치시는 형벌로 강조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흘의 전염병은 다윗에게 그렇게 자부심을 주었던 군사들의 숫자를 현저하게 줄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형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징계의 목적이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숨은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그런 모습을 보게 만드시기 위함인 것처럼 또 이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자신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정말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들을, 다윗이란 것을 절실히 깨닫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회개했다고 하더라도 백성의 죄악에 대하여 아무런 형벌도 내리지 않으신다면 또한 이 백성들, 다윗,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징계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백성의 죄악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그 백성을 다신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국강병을 꿈꿨던 다윗, 이 일을 계기로 다시금 이스라엘이 사람의 능력으로 다스린 나라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고요. 자신에게 백성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힘과 능력과 명예를 갖는 왕이 아니라 목자로서의 역할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자기에게 필요한 존재로서의 능력의 백성이 아니라 자신이 돌봐야 할 양으로서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공의에 따라 마땅한 형벌로 심판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또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 자기 백성의 죽음을 아파하시는 분이심을 확신케 되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문제와 사건이 없는 것이 평안하고 좋은 것 같아 보여도 오히려 문제가 더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기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점은 큰 죄를 범하고 난 후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세였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수시로 죄도 범했지만 회개하고 뉘우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갔던 다윗이었습니다. 왕이기 전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그의 진실된 모습을 보인 그 다윗의 왕처럼 오늘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생 끝날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또한 믿으며 낙심하지 말고
결승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구간을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